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다음 시간에 말로만 말씀 안 드렸지, 예, 다음 시간에 라고 약속을 한 셈이죠. 예,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기왕에 모세에게 계시를 내리시는 김에 그냥 아예 똑 떨어지게 이것은 나의 계시다, 경줄 하고 박아주시지. 예, 그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정신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규범, 예, 일종의 꽉 붙잡아야 하는 그런 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교훈을 얘기해 주시면서 예, 그렇게 시대의 위주로 하고 섞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셨을까라는 거를 예,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남기고 예, 제가 예, 오늘로 이렇게 미루었는데요. 물론 저의 답이 정답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드라시 원칙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읽기를 소개하는 까닭도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한 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주의적으로 너는 너의 대답을 얘기해, 나는 나의 대답을 얘기할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너도 포함되고 나도 끄떡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대적 제한을 갖지 않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그 삶으로 제가 초청하고 싶어서 이런 미드라시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의 이런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과 신학 안에서 스트러글, 즉 갈등하면서 한 그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죠. 교수자, 프로페서는 주장할 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슬로브핫의 딸들쯤 가면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 뭐 다 거치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직전 예, 모습이거든요. 물론 다 건너뛸 건 아닙니다. 연결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광야의 여정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예, 가져오려고 하는데, 슬로브핫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낯선 이름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물며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토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27장에 나오는 5자매인데요. 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자매입니다. 되게 이거는 독특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더군다나 구약 시절에 이렇게 이름을 누구누구의 딸들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이렇게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도 제가 다뤄보겠지만 입다의 딸의 경우는 입다의 딸이라고만 돼 있지만 달랑 하나 있는 외동딸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뭐 레위인의 첩 이렇게 나오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5달을 다 호명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슬로브핫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묘사가 있는데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려 6대의 아버지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성이 아직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가까운, 우리 지금 도시처럼,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소용이의 아들 원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 정도로도 사실은, 누구? 하고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공동체이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은 뭐 누구 딸, 뭐 누구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이런 이제 호명 방식인데 이렇게 6대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해봤자 4대 정도인데 4대여도 그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는 가문이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증손,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고조 할아버지 이름 얘기해서 그 분리하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우리 몇 대손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시대는 지났는데 말이죠. 그쵸? 이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신의 출신을 그 가문에서 그쵸? 이렇게 그 입증하려는 그런 태도들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록, 그러니까 비록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로 치면 딸들일지라도 집안이 일단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씁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되는 집안 딸들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하고. 하지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한 번에 한 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주신 대로 그냥 팍 박혀가지고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오랜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한 사람씩 혹은 한 그룹씩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만들어가는 그 계시를 만든다는 건 율법 정신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로 만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배짜기 과정 중에서 실 하나 빠진 거, 그쵸? 아니면은 이것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제기되는 그런 그룹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저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거는 이 부분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는 탈출했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을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대하고 그래서 이들은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겨루기로가 아니라 공평하게 12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그 일종의 청지기처럼 그렇게 경작하자라고 굉장히 평등한 그 분깃, 기업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굉장히 대안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소위 말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반기를 든 게 뭐였냐 하면요. 대부분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모든인 줄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한동안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아마 읽다 보면 뭐 Man is an animal of something 뭐 이런 영어 문장들 보면은 그게 남자는 뭐뭐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사람이란 인간이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런 걸 한번 초반에서 봤었지만 그런 막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인간 대표가 모두 그냥 남자인 줄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각 부족별로 평등하게 나눌 생각만 한 거지 그 가부장제 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부장 제도라는 제도를 넘어서는 초월할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슬로브아의 5딸들이 나서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굉장한 일을 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 섰다고 되어 있어요. 회막문에 섰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도 옛날에 불과 한 세기 아니라 반세기 전에도 여자가 좀 목소리가 크게 나서면 우리 유교문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 목소리가 어디 담장을 넘어가냐.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버전이 붙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까지 나오면 여자들은 다소곳하게 그림자 노동을 하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물며 기원 전이잖아요. 회막이라는 곳은 그 여호와의 그 여호와를 만나는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고 또 거기서는 그 어떤 공공의 문제들이 논해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여자들이 쓴 거예요. 그거 자체도 놀라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합리적으로 따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도대체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포르션 그거를 이을 수가 없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대한 욕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빠가 뭐한 잘못을 했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실 그 분깃을 못 받아야 되는 거죠? 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이란 건 제가 야곱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왜 아들만 봤죠?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모세가 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계시를 받고 그걸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위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제한이거나 시대의 문화적인 제한 속에서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위줄을 위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끄러! 어디 어린 여자애들이 어른 남자 앞에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 일은 전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제한이나 한계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27장 7절이 진짜 멋진데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슬로밧의 딸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디 여자애들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신다면 아마 같은 질문, 왜 자꾸 질문만 같이 하고 대답을 안 하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들도 아예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여자애들이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나중에 그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미드라시 안에서는 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질문과 도전과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모세가 심지어 그 말씀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예시 1번이죠. 그랬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어떤 습속, 제가 정신의 습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레벨 1, 즉 강자들이 땅을 더 많이 갖고 약자들은 조금 갖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대안적 세상. 지파별로 골고루 숫자대로 규모대로 그렇게 그것도 완전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땅을 잘 지키는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만으로도 버거운 사람들한테 그것도 정신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여자들도 같은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말 그대로요. 레벨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의 생각. 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당황하여 여기 당황하여는 없습니다만 여호와께 가서 말씀을 아뢰고 여호와께 슬로밧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쵸. 만약에 첫 번째 살이었다면 아마 여호와께서 그래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젠 여자들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슬로밧의 딸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온통 다 닫혀있는 상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시내산에서 아주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받고 그 내용을 꽉 붙잡고 여정 생활을 해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배어있는 그 땅에 그 고대 근동에 어떤 문화적인 습속 그쵸? 계속해서 수직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습속을 다 떨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계속 그 제한된 것들 속에서 조금씩은 위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따라서 위줄은요. 반드시 틀린 줄은 아니지만 그 위줄, 즉 시대적 문화적인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억압적일 때는 그게 짜여지는 과정 중에서 경줄하고 잘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맞지 않는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슬로밧의 딸들이 탁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용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즉 슬로밧이 딸들을 어떻게 길렀길래 그랬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그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다섯째 딸내미 이름이 디르사예요.
그야말로 걸그룹 이름 같죠? 디르사. 디르사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을 넷을 낳고 마지막에 낳은 아이가 또 딸이에요. 요즘에는 딸을 더 막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막 옛날에 뭐 딸딸이 내 집, 뭐 딸딸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막 그랬는데, 넷을 딸을 낳고 이런 아주 엄청난 가부장제 사회에서 5번째도 딸이었다면 기쁠 리가 없죠. 문화적인 어떤 위주란에서 제안을 한다면. 하지만 슬로보아스는요, 그 5번째 생명을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미드라시를 풀어놓은 게 있어서 미드라시 낭독으로 부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그래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슬로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가부장 제도적인 응시, 즉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인가 딸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제한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응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월적인 눈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개체 생명, 나에게로 온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 이렇게요. 아들, 딸로 제한되지 않고 그냥 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 너가 나에게로 왔구나. 너는 나에게 참 큰 기쁨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딸 5을 다 개성 강하게 길렀겠죠. 억압하지 않았겠죠. 어디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5딸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같이.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회막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새로운 사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갖게 된 게 아니라 모세법의 법령 자체를 바꿔서요, 다음에 오게 되는 또 딸 집안들에게도 이 혜택이 가게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법령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아예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8절인데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라. 이게 하나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나의 모세법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답을 하고 싶어요. 즉, 모세법은 즉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의 위줄적 제한 속에서 미처 받지 못하는, 혹은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혹은 자신의 편견 때문에 왜곡해버리는 어떤 이런 위줄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불러오고 가져오게 함으로써 문제 제기하고 또 여호와께 아뢰가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율법,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 율법에 계속해서 경주를 찾아가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성공적으로 경줄만 찾은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은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나가기로 하고요. 이사야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희 화 있을진저, 막 그 악법을 제정하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악법을 만드는 너희들 거의 작가구나, 엉터리 작가들아, 아주 지어내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지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주 미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소송해서 제외시킬 것들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을 것만 찾아내고, 과부들을 아주 그냥 그 먹잇감으로 만들 것들만 만들어내고, 고아들 등쳐먹을 것들만 만드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모든 위줄은 잘못된 악한 줄은 아니지만, 어떤 위줄들은 경줄의 빛 가운데서 경줄을 붙잡고 검증되지 못한 위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 정신을 붙잡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여호와의 법, 토라는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앞뒤로 뒤치락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일보 전진했다가 또 후퇴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다음 부록은 제가 뭐 예고를 하자면 슬로보안네 5딸들이 그 회막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미드라시를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낭독하는 것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